요한복음은 공관 복음과는 다르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이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공간복음에 기록된 어떤 사건들보다 오늘 사건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다 사람이 거기로 가다이다.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요한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워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 요한 선생님께서 예수를 가리켜 요한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셨어. 우리 선생님은 그분의 신발끈도 못 풀 정도라고 하셨지. 그래, 그 말씀이 진짜네. 그렇게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시니까 우리 요한에게 오시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 정말 잘된 일이야 라고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이러다가 우리 밥그릇 뺏기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서도 많은 물이 있었다 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흥분하고 당황해가지고 요한에게 보고하기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7절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요한의 한마디는 바로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이지요. 요한은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절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역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던 것입니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닦던 사람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닦았던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죄악이 내 마음과 생각을 침투하려는 것을 철저하게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굳건히 붙들어 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몇몇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겸손한 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됨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진심이었던 것이죠. 요한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랑 되시는, 이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가장 큰 기쁨은 이 혼인 예식이 예수님과 신부 되시는 교회가
아름답게 혼인 예식을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하는 것을 그저 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나의 전부다라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라볼 때에 내게 가장 큰 기쁨이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시자 요한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혹해했지만, 걱정했지만 요한 자신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자신에게 그 기쁨이 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감당해온 사명이 지금 눈앞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그래, 내 사명은 이것이었어, 내 사명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은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는 것이 맞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35절과 36절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내 시대는 끝이 나고 내가 열심히 길을 닦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 예수님으로께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야 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제자들과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의 몸이 부활되면서 완성될 영생을, 그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있음을, 그 천국을 완성해 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영생을 약속받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부활과 영벌의 심판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결정되었다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전도해서 와야 하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한 명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우리 모두는 함께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은 더 많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례 요한이 살아갔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목숨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오늘도 눈물로 가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짐을 통해서 그 일터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나아와 기도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바람이 아닐까요? 이 기쁨의 사명 오늘도 충성스러이 감당하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